커다란 숲 속에 작고 부지런한 개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부터 개미들은 하나, 둘 줄을 지어 긴 여정을 떠났지요. 개미들의 목표는 겨울이 오기 전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개미들은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꼬박꼬박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은 작게 보이지만 내일도 또 내일도 우리 함께 모으면 언젠가 큰 결실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차곡차곡 양식을 모으다 보니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을 대비하지 않은 곤충들은 춥고 배고픈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개미들은 꾸준히 양식을 모아온 덕분에 겨울을 대비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동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개미의 꾸준함과 성실함은 잠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잠언 6장에서는 개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덧 입동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가오는 겨울 준비 잘하고 있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정립하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저는 DJ 이미영입니다. 여러분, 저축 잘하고 계신가요? 월급날이 오면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을 먼저 구별하고 든든한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크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보통 돈을 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저축을 하는데요. 어떤 이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요. 한 달 한 달 쌓여가는 통장을 보면 기대감도 들고 목적을 이룬 모습이 상상되기도 해서 마음에 희망이 차오릅니다. 우리 만민라디오 청취자분들도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쌓고 있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뤄야 할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공통된 최종 목표,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온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지요. 당회자님을 통해 매주 성결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잘 저축하고 또 날마다 불같은 기도와 또 기도를 저축하고 선으로 사모하며 항상 선을 쌓는 여러분이라면 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시간 만민라디오를 통해 신앙의 행복도 정립하고 계시는데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행복한 방송 후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청취자님이 남기신 후기입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 하루는 1440분의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네요. 저는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마음 다해 우리를 생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당회장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을 통해 저도 값지게 시간을 채워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네, 당회자님을 떠올리며 나도 값진 시간을 채워가리라고 다짐해 주셨는데요. 그 다짐, DJ 이미영 목사가 응원할게요. 다음으로 초이김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오늘은 회사 직원들과 회의 마무리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에서 인트로로 말씀해 주신 1440분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무심코 지내버리는 시간을 가볍게 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야, 만민라디오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을 회사에 가서 전해주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깨우침과 울림을 줄 수 있었다니 DJ인 저에게 큰 힘이 되는 후기네요. 초이김 청취자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1440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초방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31회차 DJ 이미영 목사님,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창립 때 걸으셨던 북한산도 나무마다 예쁜 꽃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영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많이 뵙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오인숙 교구장님, 상큼 발랄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오늘도 창밖에 붉게 물들어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청취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모두 있는 곳에서 행복하세요. 네, 가을과 함께 만민라디오를 청취하시는 형초방 청취자님이 있는 곳에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형초방 청취자님께서는 북한산 자락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붉게 물들어 있는 나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은별 청취자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일본 나고야 성회를 유튜브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새벽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들으면 평안하게 항상 듣게 됩니다. 찬양 선곡도 저희 청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이고 삶의 시간들 떠올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라디오의 매력이겠죠. 언제 어디서나 만민라디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 느끼시길 바랍니다. 일본 선교 출장 유튜브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남겨준 후기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있답니다. 방송 후기를 통해 만민라디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청취자님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소중한 후기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후기를 선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후기는 꽃향기 청취자님입니다. 꽃향기 청취자님은 만민라디오 공식 사이트에 연락처와 닉네임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인숙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만민라디오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민첩한 감각으로 오행시를 만들어주세요. 라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참여하세요. 디테일한 아이디어로 멋진 오행시를 남기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만민라디오의 스페셜 연말 이벤트 오행시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만민라디오 5글자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참여 방법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 동안 인터넷 주소창에 radio.manmin.org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오행시 참가 메뉴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신 오행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DJ상 및 당회장님상 등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감동과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더욱 따뜻해지는 만민라디오 오행시 이벤트.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홍사, 사랑과 섬김의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만민의 선한 정직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만민의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를 나누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지기 오인숙 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코너지기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나고야 만민교회 선교 출장을 가서 당회장님의 사랑을 듬뿍 전해주고 오셨잖아요. 네. 저도 함께해서 무척 행복했는데요. 일본에서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은혜로운 글을 보내주셨어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조준고 권사님의 글인 것 같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이미영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본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시조준고 권사입니다. 일본 나고야 선교 출장 애쓰셨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감도는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민 라디오에서 항상 듣던 감미로운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때 저는 목사님과 오인숙 전도사님 사이에 앉았는데 두 분의 목소리가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들리니 은혜가 더해졌답니다. 키키. 저에게 만민 라디오는 뷔페 레스토랑 디저트 코너라고 할까요? 주일날 당회장님의 맛있는 설교 말씀을 배불리 먹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을 듣고 있는데 마치 다양한 디저트를 먹는 것 같아요. 케이크도 있고 네.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시간이 금방 흘러버리네요. 그것도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입을 벌리기만 하면 DJ님들이 맛있는 걸 쭉쭉 넣어주시니까 살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당 회장님, 세 분 DJ님 항상 맛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는 나고야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 시 피아노 반주를 맡았는데 어렸을 때 오르간을 조금 배웠을 뿐 혼자 배운 피아노로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 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곡을 치고 있었는데 이미호 목사님께서 손수건을 들고 제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흐느끼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주길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민족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에요. 부활절 공연에서 윤건돈 형제님의 감동적인 연기를 보면서 집에서 혼자 오열하고 저 때문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며 반주했었지요. 이미영 목사님의 기도받고 감동이 밀려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은혜를 성결되는 힘으로 삼아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만민 라디오 기대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도 화이팅!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시조주코 권사님 옆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시조주코 권사님과 일본 성도님들을 뵈며 만민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 일본 출장 함께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전도사님께 뭐라고 인사했었죠? 네, 저를 보자마자 다니엘 체라 불탔어요, 뜨거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라디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엄지척 해주셨어요. 네, 늘 함께 다니엘체를 하니 인도하시는 죄종님들을 보며 너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찬양하는 전하영 집사님께서도 일본어 발음이 너무 좋다고 특성곡을 녹음해달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또 각종 예배와 다니엘체라 통역하는 주진경 권사님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는 괜찮냐고도 하셨어요. 맞아요. 나고야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했는데요. 시간 성령의 감동과 눈물로 은혜 받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연신 당회장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도끼꾼이 미야코 목사님은 46세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76세시지만 브라질 교회와 백부 만민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신방하시고 구제로 사랑으로 돌아봐주고 계셨고요. 성도님들 신방하실 때도 하루가 걸려도 어렵다 하지 않고 열심히 신방하고 돌아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간증이 있었거든요. 미야코 목사님의 목 디스크 통증에 대해서 어깨도 심하고 올라가지 않아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함께하는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이 느껴졌고 또 당회자님께서 연신 우리를 품고 계셔서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사랑이 많으신 강사님께서 출국 당일도 배웅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중에 24세 루이에어 자매가 근무 여건상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호텔에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얼굴이 낯설어 하는 표정이었는데 같이 여행하는 하루 동안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시종일관 행복해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더니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내년 수련회에 참석하겠노라고 고백도 했던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뭐 하트를 보내고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나 반가워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 검색대를 지나갈 때는 이제 문이 닫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도 성도님들이 가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시고 또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나고야 말고 또 우리 정경태 목사님께서 공항에서부터 저희를 픽업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조금도 피곤해 보이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감당해 주신 거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카메라 3대 들고 오셔가지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찍으시려고 또 행복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예배가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방송 세팅을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일본 선교의 은혜와 감동을 가득 담아 당신을 칭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볼까요? 오늘 당신을 칭찬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장인 유순엽 권사님이십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아동주일학교에서 나왔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기대됩니다. 네, 저희 제작진에 유순엽 권사님을 칭찬하는 장문의 칭찬글이 왔는데요. 권사님은 1998년에 등록해서 1999년부터 주교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26년간 변함없이 만민의 아동들을 위해 사랑을 헌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고한 표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주교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며 진리를 행하려는 모습이 은혜롭고 주교사는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갈 명함이며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당회자님의 힘이 되고자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칭찬한다고 적어주셨어요. 네, 변함이 없다는 것이 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번 주인공 유순엽 권사님은 26년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오셨네요. 주교사는 아버지 앞에 들고 갈 나의 명함이라는 고백 참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죠. 네. 권사님이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고백인데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권사님께 얘기하니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이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모두 공통된 반응이셨는데 너무 민망해하며 또 감사해하셨어요.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닌 아동주일학교 모두와 함께한 것이기에 개인의 칭찬으로 받지 않고 아동주일학교에 칭찬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동주일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기대가 됩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나요? 네, 권사님과 가족들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큰언니인 유순영 권사님이 만민중앙교회 다니고 있었대요. 유순영 권사님이요? 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가보자고 해서 만민중앙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해요. 네. 교회에 와서 보니 원로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진실되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 가족들이 하나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소식을 듣고 판단 정지하지 않고 직접 확인해 보려 한 선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1998년에 등록하여 99년에 주교사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는데요. 주교사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게 됐나요? 네, 유순영 권사님은 중학교 2, 3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주교사의 역할이 마음속에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셨는데 새로운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가장 먼저 찾아가 주교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주교사 역할을 맡으셨다고 해요. 고3 때는 더 좋은 교사,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교사로서의 사명을 쭉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만 26년 주교사를 감당했고 학창 시절부터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주교사 사명을 감당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교부에서 조장 사명도 감당하며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지역장도 목표했었는데요. 조장과 주교사 모두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두 역할을 겸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마음에 소중하게 느껴졌던 주교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결정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네. 주교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로 생각했다고 해요. 네. 교구 조장도 주교사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들인데요. 우리 권사님께 주교사의 사명에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권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교사 사명을 감당해 왔었잖아요. 네. 학교가 끝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고3 때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 떠올라 그날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영혼들을 위해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생겼고 주교사는 내 선택이 아닌 아버지께서 부르신 것이기에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여기며 나왔다고 해요. 네. 이후로 권사님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고 남편이 소천하는 등 여러 일을 겪으며 인간 경작을 받았는데 주교사라는 사명이 언제나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만민중앙교회를 인도받고 지금은 선교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이 사명과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기에 유순영 권사님에게는 주교사의 사명이 더욱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하셨어요. 인간 경작과 함께한 사명이라는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까 권사님의 고백 중 주교사는 아버지 앞에 들어갈 나의 명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권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네요. 네, 권사님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과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보며 더 겸손해진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주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일정을 마친 후 선생님들이 피곤하다 하지 않고 오늘 어떤 아동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권사님도 행복과 기쁨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네.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전도를 받아 몇 번 교회를 왔었대요. 네.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오전 8시부터 성전에 있었다고 해요. 아직 아동들이 올 시간이 아닌데? 놀라서 상황을 물어보니 가출한 것이라고. 어떡해요. 그래서 아이를 씻기고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까지 든든히 먹인 후에 할머니에게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집에 가도록 해줬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권사님은 어린아이도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가 떠오르는구나 라고 느끼며 아이들이 힘들 때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선생님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셨대요. 네. 아이들이 교회가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동주일학교는 그 시기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선교에 집중했다고 해요. 맞아요. 아동주일학교에서 온라인 선교에 힘쓰고 있었죠. 네. 코로나 시기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민의 아동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기술 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편집할 수 있는 분이 한 명뿐이었는데 지금은 4~5명이 늘어나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네. 아이들이 공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양식삼아 나갈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유튜브에 아동 콘텐츠를 올리고 조회수가 많이 오르면 보람도 더 된다고 해요. 저도 봤어요. 만민아동 채널과 해피 프레이즈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가는 것에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만민아동 유튜브 콘텐츠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와 저서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기에 어른들에게도 유익하고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콘텐츠로도 좋다고 합니다. 매주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동들을 위해 온라인 사역에 힘써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유순여 권사님도 이 분야에 있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주도 펑크내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에 기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나의 수고가 겉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이해해주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방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떤 선생님은 취재를 해주고 어떤 선생님은 사진이나 영상을 구하거나 촬영해주고 또 미디어 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다방면에서 도와주고 소스도 줘서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도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공감이 되네요.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아동 콘텐츠 유튜브 활동을 해오셨는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시작한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성결의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회장님, 그 당시 직무대행님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고 해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은 내가 맡은 역할을 충성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더욱 아동들에게 마음을 썼다고 하는데요. 네. 당회장님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아동주일학교 차원에서도 온라인 사역을 이루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네. 당회자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온라인 선교 원동력이 되었군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들을 꿈꾸며 나와왔는데 돌아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 하는 마음도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기에 한 해 한 해가 소중하고 시간이 귀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네. 아동주일학교 교장님, 지도교사님, 선생님들, 아동들 모두와 함께 당회장님 손 꼭 잡고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당회자님 손을 잡는 것보다 당회자님께서 우리의 손을 더 꼭 잡아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죠. 권사님의 바람이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회자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2025년 아동 주교사를 모집하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네,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네, 아동주일학교 주교사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주일학교 교사 연합회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유순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회자님의 힘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권사님을 만민이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내용으로 준비해 주신 오인숙 전사님께도 감사드려요. 네, 다음 시간에도 만민의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과 은혜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그럼 오늘의 후기를 소개해 주세요. 청취자님들이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해피캐슬님의 후기입니다. 총사님께서 전해주는 따뜻한 진행 덕분에 힘이 되었고요.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웃음. 그리고 30년 동안 베이스 기타로 묵묵히 다니엘 체라를 섬겨오신 장로님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로님의 연주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눈웃음. 네, 이렇게 해피캐슬님이 장로님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사명 감당도 누군가의 은혜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있는 곳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해 나가는 해피캐슬 청취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비타500 청취자님이 남겨준 글입니다. 윤창수 장로님의 고든 마음과 믿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변함없는 행함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 모습이 만민의 장로님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처럼 장로님께도 DJ 이미영 목사님과 오인숙 전도사님께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코너를 통해 느낀 감동과 도전의 마음으로 비타오백 청취자님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은 바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공주 청취자님의 글입니다. 맞아요. 윤찬수 장로님과는 저 개인적으로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잘 모르는 분인데 다니엘 체라 때마다 늘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존경스럽고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항상 반주해 주시는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주 청취자님이 대화 한번 나누지 않았지만 존경스럽고 고맙다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땅에서는 교류가 없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다니엘 철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공주 청취자님의 후기에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바람에서 느껴지는 청취자님의 글입니다. 청년 선교회의 김동인 형제에 이어서 윤창수 부장님까지 소개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부장님께서는 청년들을 만나시면 어떻게든 목자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고 청년들이 교회와 당회장님의 힘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찬조도 열심히 해주는 너무 멋지고 훌륭한 부장님이십니다. 추가적으로 윤창수 부장님과 함께 청년 선교회 부장님들을 자랑하자면 청년 선교를 위해서 마음 다해 섬겨주시고 찬조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청년 회장단들이 회원들 만나서 대화하고 은혜 나눌 수 있게 커피값을 지원해주고 계신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청년 선교회 부장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하트 하트 하트. 네. 윤창수 장로님이 청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시네요. 네. 그만큼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멋진 부장님을 뽐내는 행복한 후기 감사드려요. 네, 읽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는 행복한 후기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도사님, 오늘의 후기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선정한 후기는 바로 바람에서 느껴지는 청취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만민 라디오 공식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인숙 전사님과는 원래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오인숙 전사님의 활약이 남아있으니 청취자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유순엽 권사님께 띄워드리는 곡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들으시면서 당신을 칭찬합니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영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날 새롭게 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난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의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개설되었습니다. 12개국 다국어 자막 지원 유튜브 프로그램 올리바이블이 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11월 추천 도서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2. 좋으신 하나님 DJ 이미영 목사님 제작팀 안녕하세요. 저는 사가 난 11기관 남현희 집사입니다. 단물을 통해 체험한 간증을 만민라디오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9월 말에 끓는 냄비 속 음식물을 저으려다가 너무 뜨거워 그만 오른손 손목 부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단물을 발라주고 그 후 여러 차례 더 발라주자 화상 부위가 치료되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순경 발톱을 깎다가 실수로 왼쪽 엄지발가락 살이 조금 잘려나가 피가 나고 아팠습니다. 곧바로 상처 부위에 단물을 발라주고 그 후 몇 번 더 발라주었더니 아프지도 않았고 신속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아침 금식을 하고 검사를 마친 후 물과 음식을 먹자 어지럽고 진땀이 나며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환자 기도를 2번 받고 나자 곧 회복되어 정상이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도 1년간 단물을 바르며 식사 조절을 하니 222에서 186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사가 난 11기관 남현희 집사님의 단물을 통해 체험한 간증이었습니다. 만민라디오 사연은 대부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되는데요. 이번 사연은 특별히 정성스러운 손편지로 사연함을 통해 사연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예, 남현희 집사님이 손편지를 사연함에 정성스럽게 담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약 한 달여간 단물을 통해 화상 입은 피부가 정상이 되고 상처난 곳이 신속히 치료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남현희 집사님, 단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민라디오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2000년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무안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단물에는 권능의 빛이 입혀져 있어 믿음으로 사용하면 치료와 응답, 그리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단물을 주셨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죠?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단물만이 아니죠.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 무지개와 잠자리 등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항상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현희 집사님에게 띄워드리는 찬양, 축복 함께 듣겠습니다. 행복 기쁨 감사 넘치네 하나님 주신 축복 사랑 평화 소망 넘치네 주님 주신 축복 행복 기쁨 감사 넘치네 하나님 주신 축복 사랑 평화 소망 넘치네 주님 주신 축복 성도들도 얼싸전사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등이나 얼싸전사 성도들도 얼싸전사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등이나 얼싸전사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목자의 권능 모두가 응답의 열매 하늘도 바람도 함께 기뻐해 하나님 주신 권능 성도들도 얼싸전사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성도들도 얼싸전사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즐거워 할렐루야 아니 될 것도 되는 권능의 사역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열매 우리만 즐거워 할렐루야 아니 될 것도 되는 권능의 사역 하나님 주신 믿음 성도들도 얼싸졌어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성도들도 얼싸전사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성도들도 얼싸전사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성도들도 얼싸전사 춤을 추며 영광 돌리네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권능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모두가 흥이나 얼싸전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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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에서는 사랑하는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증을 비롯한 성도들의 일상 및 고민거리 등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공유가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 회차마다 소개되는 후기와 사연들 중에서 베스트로 선정된 청취자님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증정되어 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의 달콤한 비법, 생활 속 노하우, 당신을 위한 정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만민 정보 알람기. 만보기. 이번 시간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만민 라디오 코너 중 하나인 만보기 시간입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 코너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3240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네. 그 3주 동안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변함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지난 30일에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신 1440분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세월을 아끼라 하신 대로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할례와 온전 충성을 위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렇겠죠. 집사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네. 자전거를 타시면서 만민 라디오들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힘겨운 오르막길, 쌀쌀한 차가운 바람, 또 끊임없이 페달을 돌려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등 은혜로운 글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시테마스. 아이시테마스는 뭘까요? 집사님 좀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전에. 네, 네. 제가 많이 사용하는 사랑합니다. 네네. 아이시테마스. 네,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네. 네. 3240분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 출장도 다녀오셨는데요. 혹시 만민 라디오에 대해 들으신 내용이나 간증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또 뭐는 다른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출장 전에 당회자님께서 성도님들께 따뜻하게 다가가지고 인사해주라고 또 대화해주라고 하셨는데요. 출장팀 모두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성도님들과 열심히 대화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사카 대표로 계시는 이와모토 요코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열심히 유튜브로 또 만민의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에서 스가와라 레이코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당의자매 기도를 받고 암을 깨끗이 치료받으셨어요. 네. 너무 행복하셔서 열심히 주위에 전도하고 전도를 하셨는데 3명이 등록되셨고요. 네. 그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아침 기도도 하고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치료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까지 4분이죠. 그래서 이 대표 집사님과 같이 만남도 갖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하게 또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열매로 나오는구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네네. 또 행복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정경태 목사님의 둘째 딸 수정 자매님이 고3인데요. 동경 가정대학교 관리 영양학과에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2023년도에 동경 전체 고등학교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3등을 전체화에서 3등을 했고요. 예. 고3 내내 학급 반장으로 30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전교 5등에서 10등 안에는 들었다고 들었어요. 한번 저랑 상담한 적이 있어서 되게 심각한 병으로 목사님 저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 그랬더니 제가 변화되고 싶은데 말을 다 예쁘게 하고 싶은데 툭툭 말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만민의 학생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따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게 돼서 크게 아버지한테 영광 돌려서요 축하드립니다. 네. 또 이 라디오를 들으시고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네. 또 너무나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뭘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로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퀴즈를 풀어보며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어머, 퀴즈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또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네, 칭찬합니다의 코너지기 오인수 전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몇 분 만에 다시 뵙네요. 초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합시다 코너직이 아니고요. 만보기 퀴즈 일일 코너 도우미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코너 소개를 해주시는데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만보기 퀴즈. 자,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문제를 내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7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라이브 실시간은 아니어서 들으시면서 맞춰보시고 댓글로 몇 문제 맞췄는지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로 2014년 새롭게 개정되어 실행 중입니다. 기초연금이 최초 실행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1988년, 2번 1996년, 3번 2008년, 4번 2016년. 정답은 3번 2008년입니다. 네, 기초연금은 2008년 최초 시행되었고 2014년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시기가 짧아 국민연금 수급액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저소득층 몇 %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매달 받으실 수 있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40%, 2번 50%, 3번 60%, 4번 70%. 정답은 4번 70%입니다. 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정한 조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야에 맞는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현재는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2024년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은 약 207만 원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107만 원, 2번 213만 원, 3번 340만 8천 원, 4번 426만 원. 정답은 2번 213만 원입니다. 네, 부부 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자세한 것은 포털에서 기초연금을 검색하시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몇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1개월, 2번 2개월, 3번 3개월, 4번 4개월. 정답은 1번 1개월입니다. 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65세 생일을 맞으시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복지로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이트 있네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자, 지금까지 몇 문제나 맞추셨을까요? 조금 어렵죠? 네, 5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을 하더라도 소득,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함께 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몇 년간 안내해 드릴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2년, 2번 3년, 3번 4년, 4번 5년. 정답은 4번 5년입니다. 네, 네. 복지로의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서비스와 비슷하게 상황에 따라 안내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정부 그 지원 사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을 한데 네.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를 5년 동안 네, 신청하는 그 사이에 5년 네. 동안 안내를 해드리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이 정보를 알아야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65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번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3번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4번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 인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소득 인정의 요건 등을 충족하시면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인데요. 저는 그동안 자녀들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너무 맞아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의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33,480원, 2번 167,400원, 3번 334,810원, 4번 502,210원. 정답은 334,810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와, 7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네. 문제 수준이 높네요. 네. 새로운 것도 알게 되었고요. 오인숙 전사님도 몇 문제 맞추셨나요? 민망하지만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네. 어렵다 하지 않고 잘 경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신 혜택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2-3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 수 있어서 네,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 몇 문제 맞추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인숙 전사님 만보기 퀴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이 함께하니 또 새로운 즐거움이 있네요. 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종 이런 좋은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사님 덕분에 코너가 되게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그분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또 지금의 만민이 있기까지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또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어르신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의 만민을 이루셨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만민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고의 성도님들이라고 자랑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당회자님과 함께 더 멋지게 나아가요. 아멘. 그럼 집사님 오늘의 후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님들의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진 청취자님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오늘은
따르릉을 굴리고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르며 좋으신 하나님을 들으면서 다니엘 절하를 하러 갑니다. 요즘도 자전거로 운동하신다는 안집사님께서 운동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나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서 지성전까지 자전거로 20-30분 정도의 거리라 중란천 흐르는 물줄기에서 제법 쌀쌀함을 알리는 차가운 공기가 달리는 자전거 바퀴를 더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시적이네요. 네. 매년 5월이면 저도 세금 환급을 받는 기분이 쏠쏠했는데요. 오늘 환급에 관한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영 목사님, 글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추임새까지 넣으면서 읽어주시니 듣고 있느라면 신이 나고 미소가 저절로 지어져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행복이죠. 하트. 일본 출장 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도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귀국하시는 시간까지 기도할게요. 하트 하트 하트. 목사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혜진 청취자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뭐 우아심을 떠나서 이제 아주 재미까지 또 행복까지 이제 챙겨주시네요. 자, 환급에 관해 유익한 정보 얻었다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공제 혜택 잘 준비해서 내년에 환급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원한 사랑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만복에서 따릉이 듣고 검색해보니 제가 사는 구미에는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없네요. 전국에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찾아보니 구미에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낙동강 체육공원과 동락공원에서 신분증 지참 시 무료로 시민 공용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셀 123 청취자님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귀찮아서 기후동행 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 안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듣고 22일에 2차 환급 신청했어요. 와, 네. 이번 방송 나온 주간이 마지막 환급 신청 주간이더라고요.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환급도 받고 DJ 이미영 목사님 응원도 받고 기분이 좋네요. 네. 만보기 코너 칭찬합니다. 네, 아 이건 만보기 코너에 쓰는 문구가 아닌가요? 크크. 만보기 코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환급 신청 마지막 주간에 막차를 탑승하셨네요. 만보기에서 알려준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니 코너지기로서 뿌듯합니다. 네. 칭찬 환영하니 많이 칭찬해 주시고 주변에도 유익한 정보 널리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들이 많네요. 집사님 오늘의 후기도 선정해 주세요.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미리 공부 안 해오셨나 봐요. 저는 백세 124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백세 123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듣기 좋은 찬양 주님의 사랑 들으시면서 안정환 집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어느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어긋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더 큰 소리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사랑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무엘의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드리니이다.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 깨우치는 하나하나의 은혜가 늘 내게 있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즐겁고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우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나이다. 내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리를 하나 둘씩 깨우쳐가는 기쁨이 심히도 큼이 나니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방금 읽어드린 고백은 원로 목사님의 시 눈물 책자에 있는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사춘기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올려드린 기도인데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아이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성전에서 자라며 여호와를 섬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사무엘은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늘 기도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중요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혹여 숙제하듯 의무감 가운데 기도하지는 않으시겠죠? 사무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는데요.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깨우치는 은혜가 우리 청취자님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만민 라디오를 통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겼나요? 날이 조금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 기쁘고 행복한 소식으로 청취자분들을 만나러 올게요. 지금까지 DJ 이미영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시테마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